안녕하세요, 세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번을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보여주는 것이 되려 잘못된 것이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이 한자어의 전제는 보여주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전하면서도 그 가르침에 맞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인데요. 오늘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이 맨 끝자리에 두셨으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높고 귀하나 우리는 낮고 천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수고하며 우리 손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오히려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면 참고 누가 우리를 비웃고 헐뜯으면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의 선생이 있더라도 정작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나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생활 방식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여러분에게 속히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면 좋겠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소유했던 재산, 자신들이 쌓은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도들을 평가하고 사도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당을 지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먼저 그는 자기 자신이 맨 끝자리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끝자리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맨 끝자리란 단순히 제일 뒤로 뒤처진 자, 꼴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때 포로를 맨 끝자리에 두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행진의 끝은 원형 경기장이었다고 해요. 9절 하반부에 보면 구경거리라는 표현이 있죠. 원형 경기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끌려온 포로들을 구경거리 삼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고린도 교인은 이와 대조적으로 묘사됩니다.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합니다. 높고 귀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은 마치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쯤 되면 바울이 심각한 우울증 환자이거나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대체 바울이 왜 그러는 걸까요? 세상이 보기에는 쓰레기 같고 만물 중에 쓸데없는 찌꺼기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참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헐뜯어도 선한 말로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현재의 이러한 고난이 미래에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서 여유가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보기엔 실패인 것 같지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바울은 실패 가운데서 영광을 주장합니다. 참으로 역설이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편지를 보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들 속에 사랑이 있었기에 다른 이들을 축복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기에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실패 가운데서 더욱 드러나는 영광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오롯이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믿음, 미래에 나타날 일이지만 확정되어 있는 그 영광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만 하는 것 같은 바울인데요. 앞부분에서 그렇게 한 이유가 14절부터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라 칭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이 이들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물론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이끌어준다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것이죠. 14절에 바울이 말한 아버지는 선생과 비교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이란 현대사회에서 뜻하는 학교의 선생님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의 선생은 후견인 또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대부분 노예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지 아이의 인격을 올바르게 형성하거나 또 미래에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지식인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들이 영적으로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양육은 아버지,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과 아버지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선생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르죠. 한 번 아버지는 자녀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아버지입니다. 자녀가 행실이 어떻든 심지어 아버지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그 지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일까요? 그 답은 15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에 바울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자녀로 여기며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아까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더니 갑자기 모두가 전환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비록 세상의 쓰레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